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가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지금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을 다 놓지 못하고 그냥 양쪽을 다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의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영지주의가 판을 쳤을 때 이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런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특히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의 특징은 또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누림, 예수님과의 연합,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딱 확실히 연합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정말 내가 잡히는 것들, 내가 이루는 것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삶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래도 행복하냐? 이래도 네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오는 거가 힘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오나 막 이러면서 그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막 말씀을 앞에서 열심히 전하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 몇 명 왔나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사람이 몇 명 안 돼 있으면 내 이 사역은 실패했다. 그럼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이거는 성공한 인생이고 내 사역은 잘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몇 명 안 돼 있고 조금밖에 안 돼 있고 올 사람이 안 와 있으면 우울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저한테 야, 너 이래도 기뻐할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는 한참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를 훈련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왜 저 집사는 오늘 와야 되는데 저 자리에 항상 앉는 집사님이 왜 안 왔을까요? 저 때문에 뭐 시험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그 예배 시간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을 정말 굉장히 길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이제는 뒤에 앉아서 성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저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근데 그 예배가 근심에 쌓여있고 염려가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래도 기뻐요. 하나님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기뻐요. 이러면서 제 안에 이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의 성공이 이제 세상의 관점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은요, 사람이 꽉 차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뭔가 막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적인 일꾼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모든 슬픔과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가 무엇이에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결국은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앉아있는데도 지금도 불안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마음이 누구의 것으로 빼앗겼냐?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과 근심과 누군가의 시기 질투를 갖고 있다든지 섭섭한 마음,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은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섭섭한 마음이 죄예요. 처음에는요 섭섭함으로 들어와요. 아주 왜냐면 이 사단은요 마치 내 편인 것 같이 속삭여요. 야, 너 기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너 속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마치 내 편인 것 같이 아주 슬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흐트러 놓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자라서 무엇이 되냐? 미움의 마음이 돼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용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불편하다 그러면 붙잡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섭섭한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길동이를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라 홍길동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 되게 섭섭해.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합니다. 딱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고 섭섭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하루를 넘기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용서했지만 우리는 매일 살아요. 매일 살고 누군가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바로 딱 죽으면 천국이지만 우리가 매일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집 안에서 안 나와요. 처음에는 집 안에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사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다 보면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 그렇다면 여러분 딱 생각해야 돼. 와, 사람이 보기 싫다?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이미 사단이 빼앗아 가버렸구나.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있지. 숨고 만나기 싫어버리면 이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매일 조명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악한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다, 그럼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3가지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누림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두렵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져요.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싫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고 죄를 졌는데, 사단이 자신을 꼬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을 증오하고 사단문을 대적해야 되는데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어떤 점이 나오냐면 왕들의 역사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왕들 중에서 완벽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고, 그래서 왕들이 남유다, 북유다로 해서 쫙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 왕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요, 여러분이 딱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왕들이 다 실수했어요. 다 연약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였다가 나고 칭찬했던 그 왕들,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실수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자인데,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자기가 범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다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으니까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해버리고 다윗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당신이 이런 죄를 졌어요. 당신이 왜 영광을 당신이 받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다 없애라고 하는데 거기서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왔나요? 이렇게 말할 때 핑계대요. 백성들이 그걸 원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제사 드리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보다 무엇을 원해요?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핑계예요. 이렇게 했어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정말 너는 온전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평가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가 있었던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와 연합이 있으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매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해요. 매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미운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래요. 누구 음란한 자생의 사람을 다 쳐다만 봐도 음란죄래요. 여러분, 그럼 그 죄에서 피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떨 때 생각 없이 하다 보면요, 옛 습관이 나와가지고 툭 튀어나와요. 그런
죄를 우리는 매일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은 말해요. 우리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줬으므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요한서를 쓴 것은 너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거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죄가 범하여도 그래도 괜찮아. 죄를 범하였어도 괜찮아. 왜 괜찮냐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대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 예수 믿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버리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다가 예수까지 나와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자복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씻어 주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대언자예요. 대언자는 누구냐? 나를 변론해 줄 수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제가 대신 죽었잖아요.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예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말로만이 대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뭐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살아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학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화목제물,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대신 죽음을 받고 그 제물이 된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처음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사모가 되었는데 사모는 교회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모가 될 때가 29살이었거든요. 저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제가 아직 애도 안 낳아가지고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숙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도 안 낳아봤는데 무슨 어머니의 사랑을 저한테 요구하는데, 주여, 저는 왜 저를 사모로 뽑으셨나요? 저에게는 사랑도 없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막막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1년, 2년, 막 3년이 되면서 점점 이것이 너무 저한테는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 두려운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은 너무 좋은데 어른들이 두렵고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관계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상처를 이제 받잖아요. 뭐 상처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뭐 제가 일방적으로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 사역이
이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저 생명을 데려가세요. 저 차라리 이혼은 하면 저희 목사님한테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 옆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도 못하겠고 데려가세요 하다가도 애를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절대로 영혼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를 사랑하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저 역시도 사랑하지 않아요. 제 안에 낮은 자존감, 제 안에 나에 대한 어떤 거절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완전 상처투성인데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내 안에 거하래요. 주님, 내 안에 거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실 때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무엇이 딱 떠올랐냐면 제가 그동안 저는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 사모는 어디를 떠나지를 못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안에 있어요. 마치 탕자의 형같이 그 아버지 집에 늘 거하고 있는 마다들과 같이 제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다들은 어때요? 죽도록 고생만 일만 아주 그냥 바가지로 일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 거를 모르고 그냥 죽자 살자 일만 하고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그냥 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 그게 바로 아버지 안에 있지만 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누림이고. 아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만 제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찌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런 모든 가치 기준이 저 정도는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가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날 11시 30분 이곳에서 11시 30분에 내적 치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음의 밭을 정리하셔야 돼요. 마음의 밭을 정리할 때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요 이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떨 때는 왜 불안한지 모르고 어떨 때는 왜 분노가 나는지 모르고 누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분노에 말 한마디 듣고 집에 와가지고 그 분노에 이글이글 거리면서 이를 갈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정리할 때 진정한 누림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 안에서 어떻게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명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5절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엄청 커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하냐?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참으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못 사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생각으로 살아갈 것 같죠? 절대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제가요 정말 이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으로 여기서까지만 얘기하자, 더 이상 남편하고 화내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 집에를 가지만,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 생각 이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통제를 하려고 그래. 여기 이 선 더 이상 넘어서지 말자, 여기까지 딱 여기 선까지만 하자, 이러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못 참아. 이 마음이 튀어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입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생각이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할 때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기 싫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쳐지고 지식 속에 우리는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이 불편하면 죽어도 그 사람 앞에 웃으면서 다가갈 수 없어요. 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것들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의 것들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정말 그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이 여러분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정리하잖아요. 진짜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나눔의 삶, 여러분이 빛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것들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기경하고 돌들은 뽑아내고 또 가시덤불에 있는 가시덤불들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뒤집어 엎어서 정말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